오늘 말씀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해서는 안 될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하는 말씀, 이웃과의 그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성급하게 다투지 말라 그랬고요. 9절에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불가피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일과 다툼의 핵심 사안과 관련되는 그 이야기만 하고 그와 관련된 없는 일을 끌어들여서 진흙탕 싸움이 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9절입니다. 9절 10절. 만일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남을 욕되게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꼬집고 내 악평이 결국 너를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다툼에 개입하지 않고, 개입되면 정말 지혜롭게 문제가 되지 않게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약해서 한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은쟁반의 은사가가 아니고 은쟁반의 금사가니까 참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런 걸 가르쳐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하는 그 말이 결국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또 복된 것이죠. 그 여기저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사회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역시 사람들이 한두 명, 서너 명 모이면 회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잠잠히 있다가 나눠서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빨리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 회의 자리에 한두 명 있으면 시간이 무한정 길게 가는 것이 바로 길게 가지 않고 짧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필요한 말이 촌철살인같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일단 약간 좀 건너뛰고요. 또 밑에 보면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 꿀이 16절에 나오고 이웃 바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꿀을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누리면 결국 토하게 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 좋아할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사용하면 이웃집이 좋아합니까? 예.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딱 지킬 때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익도 줄 수 있대. 그래야 이게 영구적인 관계가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옆집 냉장고를, 이웃집 냉장고를 자기 집 냉장고보다 더 자주 연다고.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이웃집에 가서 왜 이 방 저 방 다 들어가가지고 뭐 있나, 그거 사실 결례도 보통 결례가 아닙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눈치 착 채고 이거는 싫어하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남이 내 집에 와서 어떻게 할 때 싫어하는 거라면, 그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이웃집에 가서 하면 당연히 이웃이 싫어하죠. 그러면 사실 이웃에게 최악은 뭡니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방방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의 말씀, 이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는데, 모두 가까운 이웃은 먼 이웃,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 또 원수가 아닌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건강을 챙기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꿀을 먹는 것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꿀을 먹는 것과 비교했겠습니까?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참 즐겨야 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선을 넘으면, 하나는 내 집처럼 생각해서 정말 이웃에게 해를 주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이웃을 완전히 부셔가지고 완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말, 그것도 뭘로 하는 겁니까? 거짓 증언으로. 자, 이게 또 하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또 꿀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 명예, 자기 명예를,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명예만 생각하면 이게 꿀을 많이 먹고 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명예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밖에 없어요. 자기 체면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와의 관계에서, 또 이웃관계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인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결국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요, 또 문제 해결하는 그런 말을 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아름답게 우리가 정말 말을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 자,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가와
금고리와 정금 장식 중에 어떤 게 더 귀합니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더 비싸고 귀합니까? 은쟁반의 금사과가? 물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두 개 다 좋죠. 두 개 다 있으면 좋은데요. 이 가치로 볼 때는 사실 12절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11절이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혜 있는 자가 책망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고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세 가지 반응 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노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점잖게 참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 네가 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하게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고치고 바꾸는 사람. 이 세 종류의 반응 중에 어떠한 반응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까? 첫 번째 반응입니까? 두 번째 반응입니까?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 두 번째 반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세 번째 반응은 더더욱 적고요. 첫 번째 반응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셨는데 내가 못 들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못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들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거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면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잠언 1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영하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을 들어요. 인격이 바로 된 자가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르게 타이르는 말을 쫓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단지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게 중요하다. 누가 타이를 때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듣기만 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실제 삶에 반영하지 않는 자는 나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만큼, 성도들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말씀, 유익한 말씀, 복된 말씀을 많이 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내가 읽고 보고 또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실천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나누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그겁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는 언행을 통해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또 금고리와 정금 장신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과의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듣고 또 지혜롭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꿀 이상의 유익을 주고 또 유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